여러분들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 그러면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있죠. 절친 있죠. 아주 나와 친한 친구. 분명히 한두 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남자 친구가 절친 2명이 아주 친한 친구죠. 사막을 여행을 했습니다. 사막길을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는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이 절친인 2사람이 사막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하여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정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욱하는 감정 속에 다른 친구의 뺨을 팍 쳤어요. 한 친구가 맞았어요. 거기서 한 친구가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아무 말 없고 맞고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막의 모래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2사람이 먹먹하잖아요. 사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오아시스에 이제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맞은 친구가 먼저 얘기하죠. 야, 내 먼저 물에다가 목욕할 테니까 너 기다려. 그러면서 맞았던 친구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수영을 좀 하다 보니까 옆에 늪이 있어서 그만 쑥 빠지는 거예요. 친구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를 때렸던 친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를 건져내었어요. 늪에서 빠지려고 하던 친구가 나와서 이제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돌을 찾아서 돌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돌에 적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보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아까 전에 사막에 있을 때는 내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다 적었는데 이제 늪에서 구해냈을 때 왜 돌에 적었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이 말이 얼마나 좀 감동이 되겠습니까? 시작에 틀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 보셨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용사축기. 왜 이런지를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로 용서는 어디에 적으라고요? 모래에 적으라고요. 띄워주세요.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죠. 모래와 돌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꼭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원수와 은혜의 관계에서는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막 사는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죠. 들어봤죠? 배은 망덕. TV에 이렇게 연속극 같은데 옛날 막 드라마 나오면서 할 때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나를 배신을 해.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할 때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반한다라는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득어망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다 잡고는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통발이라든지 그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잡는 데 중요한 수단을 했는 그 물건들을 별로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해 버린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과하절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다리를 건넌 뒤에, 그러니까 강을 건넌 뒤에 그 다리를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리를 통해서 강을 건넜는데 그 강에 있는 다리를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었으면 내가 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감탄고토.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참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다 하면서 나에게 별로 유익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사자성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만큼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상대방에게 진짜 비수의 칼을 꽂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워낙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옆에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많이 점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그 공동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더불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합니다. 나의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나와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이 공동체성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성이 깨어져요. 어제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탐사선, 그러니까 배예요. 탐사선에 상사가 얼마나 그 자기를 괴롭혔는지 막 폭언하고 욕하고 막 해서 이 부하가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을 한 움큼 쥐고 그 배에서 그냥 자살하려고 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 배에 탔을 때부터 내 위의 상사는 나를 아예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고 나에게 폭언했고 욕을 했고 심지어 무시했고 외모를 가지고 막 비하했던 그런 모습에 도저히 내가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약을 먹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해결한다고 해서 이 부하가 결국 한 주먹의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은 비록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너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더불어서 너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너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항상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지금 같은 시대를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나가서 믿음의 공공성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교회가 사회에 감당해야 할 공공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참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의 이후를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공적인 사회사업,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이런 부분을 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나와 더불어서 너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만 그 공공성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한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만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생각한다고 했으면 이 땅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욕했던 말, 침뱉음, 그리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용사, 죽기 좀 축약을 했는데 바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코로나 이후의 모습에서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정말 피해만 안 주면 되겠지. 저 사람에게 상처만 안 주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 중심적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무수히 보여주었습니다. 흔히 내가 복음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속에 치여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팽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저 말씀이 과연 개개인 나 입장에서 볼 때 쉬운 말씀이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4가지 사명을 주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4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 왼수 보기도 싫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베푸라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주여.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 기도할 것도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쉽지 않은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 4가지의 명령을 과연 지킨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저 4가지를 다 수행하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잘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말씀을 보면 앞서 시작하는 문구가 있죠. 접속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예요. 그렇다면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을 받을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요, 화를 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 화 받을 사람 이런 것을 쭉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앞에 있는 상황에 반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가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앞에 부분을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180도 바꾸어서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전제적 접속사를 딱 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른 모습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 자신으로서는, 내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누구를 떠올리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탁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죽었다 깨나도 난 뭐 하겠는데요?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막 화가 막 여기서부터 막 불 끓는데요? 막 말로는 막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요? 당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와 원수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용서가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내 스스로 용서한다? 내 스스로 사랑한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그렇게 했을 때 1명, 2명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아예 그 사람 생각도 하기도 싫어요. 생각만 하면 이가 아파요. 치가 떨려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손톱만큼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데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자칫 말이나 행동에서 상처를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푼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고 언쟁이 높아서 기분 나쁘게 할 때, 야, 우리 나가서 술 한잔 하거나 뭐 어떻게 하자 해서 그냥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잘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포항의 모교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부류는 서로 못 나가니까 마당에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막 공권력이 아니죠. 우락부락한 사람들을 서로 빌려가지고 내가 본당을 먼저 차지하려고 막 싸워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똥물을 가지고 교회를 확 퍼붓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싸우냐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목사이지만 참 인간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관계 맺는 사람 중에 참 지금도 전화 오면 받기 싫은 사람 딱 2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 2사람에 대해서 차단까지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사람이 전화 오면 내가 차단까지 하면 어떻게 할까? 풀었어요. 그런데 쉽게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 왔을 때 내가 과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에요.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 2번 다시는 안 본다라고 해서 심지어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차단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급했을 때 내가 안 받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해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전화가 오면 과연 그 발신자 번호 표시가 떴을 때 내가 지금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그거는 쉽게 판단 못 하겠어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래, 용서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겠지.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거나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축복과 기도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라는 것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저주해요.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막 박해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할 때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저주를 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와,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 정말 쉽게 말해서 도가 좀 터야 된다는 말, 흔히 말해서 경지에 이르러야만 저 사람이 나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성경에서 스데반 정도 돼야.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미소를 갖고 온갖 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지면서 모욕할 때 웃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나의 피나는 노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을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해 주고 이제 사랑할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도 해야 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렇게 나와 가장 불편하고 또 상대하기 싫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잘 먹는데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해서 서로 말을 잘못해버렸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에게 내가 또 뭘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다 정리하고는 과일을 깎습니다. 과일을 깎은 다음에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죠. 내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뭐 당신이 이뻐서 갖다 주는 줄 알아?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갖다 주는 거야. 이 웬수야 그러면서 턱 줬어요.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싸웠는데 그래도 또 아내가 과일을 깎아주니까 감사하게 먹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설거지하면서 아내가 막 화가 더 나가지고 막 치를 떨었으면 그릇을 던지든지 아니면 그릇을 깨든지 아니면 다 설거지하다 놓고 그냥 화가 나서 밖에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마음을 추스렸죠. 추스리면서 그래도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과일을 깎아서 갖다 주었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아예 그때부터는 밥도 안 해주고 밖에 나가버렸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원수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만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축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그렇게 폭언했던 사람, 나에게 모욕을 줬던 사람만 생각해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뒷골이 막 확 땡겨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는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에게 축복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겠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말씀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요, 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거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었던 것을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한번 주었으면 다시금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저 사람에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꼭 성격으로 하지 말라면 꼭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띄워주세요.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하라. 그리고 구워주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으로 문구를 보면 참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저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을 하기 싫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저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나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들, 아니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싫었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분주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